우리 교회 건축을 보면 밖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교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교회를 찾았던 분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평할 때 안으로 돌아보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교회 건물이라는 곳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우리 교회는 외적인 것들을 지향하지 않고 내면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또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안은 내실 있고 알찬 교회를 지향하자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밖은 평범하게 그러나 색다르게 그러나 안은 좀 다르게 더 밖에보다 안이 훨씬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조던 엘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여름 휴가 때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 겉모습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겉이 아닌 속을 이렇게 알차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요. 생각하고 사고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봐요. 근데 이 조던 엘린버그라는 사람이 틀리한 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의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가르치려고 하는 수학의 중요성이에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은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우리 연예인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고치잖아요, 이런 거. 물론 아름다워지는 게 좋고 아름답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겉모습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미군 공군 전투기들에 관해서 이 책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이제 전쟁이니까 많은 총알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투기에 공격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전투기들이 격추도 되기도 하고 또 총알을 맞고 귀환한 전투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좀 내렸는가 하면 이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기에 갑옷을 입히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전투기에 갑옷을 입히면 전투기가 날뛰지 못하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무겁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곳에 갑옷을 입힐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통계치를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전투기들 여러 전투기들 귀환한 전투기겠죠. 그런 전투기들 쭉 이렇게 보고 가장 어느 곳에 총알이 집중되었는가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갑옷을 입힐 것인가 이런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어떤 수학학자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발드라는 이런 수학자인데요. 어떤 교수죠. 이분을 모시다 놓고 이런 결론이 났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갑옷을 입히는 장소는 총알구멍이 많이 난 곳 이렇게 됐다고요.
그때 이 발드라고는 이 수학자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엔진에 갑옷을 입히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총알을 많이 맞은 장소에 갑옷을 입혀야겠어요? 엔진에 총알을 갑옷을 입혀야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 생각들은 총알이 많이 맞는 구멍난 장소에 갑옷을 입혀야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발드 생각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에서 가장 생명은 엔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거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구멍이 난 이 전투기들이 귀환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맞은 전투기들은 귀환을 못 했습니다. 전부 다 격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은 총알 구멍이 난 곳에 갑옷을 입혀 맞아요. 그런데 이 발드라는 수학자 얘기는 그래도 이런 전투기들은 귀환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격추되거나 떨어져서 못 온 전투기들은 대부분이 엔진에 총알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에 총알을 맞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엔진에다가 갑옷을 입히십시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가장 생명은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써요, 안 써요? 왜 헬멧을 써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몸에서?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멧을 써야 될 이유는 머리, 여기가 망가지면 끝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다도 이게 헬멧 쓸 수 있잖아요. 그 발에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다도 두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손을 좀 다치면 치료하면 되고 또 잘못되면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지장은 머리예요. 이 뇌를 다쳐버리거나 이쪽에 다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핵심의 기능은 여기 있으니까요. 이 기능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 구멍 난 곳에 갑옷을 입힐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사업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가게 하나를 차렸다 합시다. 쉽게 설명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은 좀 출발이 늦게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게 뜬다더라, 잘 된다 하더라 하고 시작했는데 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돈 좀 벌었다 하니까 출발해서 이 문을 닫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차를 탔다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차를 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할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 지난 주부터 순교자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순교자 문제를 우리 전통적으로 했을 때 그냥 순교자 관점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여기에 토를 달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모든 강단이 순교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겉을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여기에서 계획하시 뜻하신 가 뭔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
이런 관점으로 모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본문의 순교자 문제에서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는 순교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들 가운데 일부분이 있는데 산 순교자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 진행형이에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교자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산 순교자, 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순교자도 필요한데 순교자의 숫자보다 산 순교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순간의 고통을 참으면 순교는 가능해요. 그러나 산 순교의 문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순교자보다 산 순교자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예. 367쪽에 있습니다. 367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 아직 피 흘린 것은 아니야. 너희들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진리 말씀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지금 죄와 싸우기는 싸웠는데 아직은 피 흘리진 않았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단 말이 못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성도를 못 썼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에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와 싸웠는데 또 싸우고 있긴 하는데 죽기까지는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았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앞 장을 한번 봐보시면 11장 36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건 예수쟁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개의치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도에 초보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깊은 진리의 단계로 들어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고 협착하고 좁다 그랬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 넓은 길을 찾아가고 정말 화려한 것을 찾아갈지 모르지만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모습 속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화려하고 넓은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앙의 높은 경지와 단계에 이르를 때에 관해서 말씀한 걸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에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도에 초보일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신앙도 똑같다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했다고 본다면 40년, 50년, 60년 했는데 불구하고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젖병을 빨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와 부딪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족적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말 과연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리냐고요. 얼마나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지금요. 자, 어떤 교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교회 앞에 교회 이름 쓰는 거 하나. 이름 하나가 여러분 뭐 억대를 썼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쓸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얼마나 사람 살리는 쪽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쪽에 써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것이에요. 정말 교회를 어떤 이름 하나 쓰는데 무슨 뭐 파이프 오리가래 뭐라 그래요, 그거요. 몇 억짜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게 맞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 돈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시대가 가고 시간 가면 허물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산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결론이란 말이죠. 결론. 여러분, 우리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다.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12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예, 256쪽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제사 얘기 나왔잖아요. 산순교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말씀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계시록 6장의 순교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 결론이니까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 다시 설명하면 산순교적인 삶을 사는 그 예배, 다시 설명하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 문제는 교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천적인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1 예배와 제2 예배를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제1 예배, 교리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2 예배,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거한 어떤 장소, 여러분이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그곳에 가서 선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 어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산순교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곳에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우가는 어떤 장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산순교자의 삶을 살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순교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송했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곳에 파송된 자가 아니에요. 파송된 자는 저예요. 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대의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산순교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천적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리적인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덕 보려고 모여서 빵을 구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명을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 여러분이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렸던 것처럼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삶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카운트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주님이 카운트하는 그 숫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면 여러분 앞부분이나 좀 찾아보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 이어가지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풍요의 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탱했던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 마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문제, 그 후손의 셈의 후손들이 우리 이 한반도 조상이 됐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셈의 큰아들은 바벨탑을 쌓는 쪽에 갔지만 그의 둘째였던 욕단이라는 사람들은 시베리아 한반도를 거쳐서 이곳에 신앙을 전수하고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찬동하고 모든 사람이 화려한 걸 쫓아가고 바벨탑을 쌓는 그 장소에 모든 사람이 가서 환호했다고요. 그때 욕단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진리 말씀을 따라서 벌판을 걷고 산을 걷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시베리아와 한반도로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바알이 뭐예요, 여러분?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풍요의 신, 명예와 성공과 또 뭐 고지론 이런 것들이 다 바알이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돌덩이라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돌덩이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돌덩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돌덩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요.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라. 이 제단 앞에 기도하고 있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진리 말씀 붙잡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설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막으시면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저와 혀가 틀어져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목회자는 정말 그래요. 이 설교할 때 제가 기도로 이 준비들이 안 되잖아요. 혀가 안 움직여요. 성령 역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희 혀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혀가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엉뚱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원고를 써와서 여러분 지금 이 아이패드에 다 기록해서 왔지만요. 여러분 아이패드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 다 그대로 하잖아요. 핵심은 끌고 나가지만은 그때그때 성령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단 앞에 다섯 번째 일을 떼면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놓치지 말아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에덴 동산부터 쭉 흘러와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성전 얘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흘러나오는 이 쭉 이 얘기가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얘기라는 건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요. 저요. 그 얘기예요. 그 푸시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푸시케들 가운데 정말 산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푸시케들이라는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재단의 성막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막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떡상이 있어요. 네 번째는 등잔대가 있어요. 다섯 번째 어디예요? 분향단이 있어요. 지금 재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그 다섯 번째 인 분향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산 순교자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상태,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그 상태, 바로 직전 그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문이 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쫙 찢어지잖아요. 바로 그 찢어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바로 지금 성소에 분향단 앞에서 지금 이 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주목해 볼 단어예요. 나팔장의 문제도 지금 이 성막의 순서와 똑같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장에 보기에 다섯 번째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날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오예요. 오. 근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성경은 신비하게도 이 다섯 인을 떼는 장면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정말 우리 그냥 보편적인 설교로 봐서 다섯 번째 날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어쩌면 이 성경이 착착하고 맞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요한계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본문이 어려워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원수가 봐달라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분향단 앞에 있다는 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분향단 앞은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요. 지금. 적어도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여러분 38년 그런 내용 아시죠?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게 돌잖아요. 이 광야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가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계시록 6장 5번째 인에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바로 거기에 서 있어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푸스케들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육체적인 죽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아와 가치관과 의식 구조들이 죽어가는 상태. 이걸 깨트려버린 상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그거 설명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를 설명했죠. 예수를 믿는 단계와 그리스도 믿는 단계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단계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상태에 지금 창세기 1장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니까 회복됐다고요. 그 회복된 영혼들을 가지고 진리 말씀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개조되지 않으면 머리가 진리화 되지 않으면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는 결론이에요. 서론과 결론이 딱딱 맞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자기 부인 얘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과정.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산 순교자적인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그러면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한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뚫고 들어가는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진리말 뚫고 들어가는 거. 이걸 침노당한다 그거예요. 침노한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과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진리가 뚫고 들어가서 깨트려 버린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침노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뚫어요? 하늘 뚫는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바로 진리 말씀이 우리 자아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진정한 성도는 영혼의 건강성을 위해서 침노를 당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성을 지향하고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돼요.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노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는 실패예요. 그 실패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화려하게 잘 되고
그럴 때 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동안의 이 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일 수 있겠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곧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프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만일에 과거에 이 아픔들을 겪지 않거나 어떤 죽음의 고비, 사선들을 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런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큰 교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마음속에 있냐고요, 없냐고요, 제 마음속에. 지금은요,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수천 명 목회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없겠어요, 있겠어요? 100% 있어요. 저라고요, 몇만 명 모인 교회에서 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성경 공부했으니까 한번 좀 인간적으로 한번 이름 좀 내볼까? 왜 그 생각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데가 살려면.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박해당했으니까 우리도 박해당한다는 거죠.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 텐데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고 진리 말씀을 따라 걷다 보게 되면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눈물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도 있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의 갇힘과 매를 맞음과 욕보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핍박이 없잖아요. 소소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 시대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호적파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적파라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모르시니까 그랬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신학을 미루면서까지 고통을 겪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저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신학을 지체하고 못할 정도로 가정의 핍박이 심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 그러나 마침내는 저를 신학하는 종으로 세우시고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오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 영적인 감각이 예민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 저를 어떤 신학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삼기 위해서 아버님을 먼저 불러가시구나. 그 느낌이었어요. 아픈 얘기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었어요.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목회자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또 저를 만나면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거룩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진리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가 걸어가셨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거 여러분 쫓아가고 여러분 추가하고 여러분 부른다 할지라도 그걸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의 5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5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산순교자적인 삶을 요구하겠다 그거예요. 그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두시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도전해가는 즐거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